교독해 주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활력이 있구나, 혼, 영, 골수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목회 여정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었고요. 저 또한 말씀을 듣는 내내 막 살아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또 시간이 갔고, 또 그 성회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실 수가 있나? 또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날 잘 아시지? 라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또 저에게 여러 번 또 경험되어진 것도 있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선 겁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눈 옆에 있는 걸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 말씀 내내 궁금해 하실까봐, 목사님 왜 맞았지? 왜 누가 때렸나? 싸웠나? 사모님이 뜯었나? 막 여러 가지 상상하실까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어제 사실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 번에 딱 오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막 오니까 저를 보면서 늘 반가워서 인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저 시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궁평 성도들 외에도 저를 아는 분들 가운데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중보해 주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치료하는 좋은 분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 꼭 그분을 좀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이제 청주에 치료하러 오면서 이제 오송역 거쳐서 오기 때문에 잠시 좀 픽업을 나갔다가 먼저 목사님 만나보시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보니,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피가 통하지 않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데, 피가 흐르게 하면, 피가 돌면, 피가 통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신경을 살려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먼저 사열을 해서 피를 이렇게 뽑은 거, 부항 뜨듯이. 그래서 사열을 침을 막 찌른 다음에 그 압축기를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쪽에 막 뽑았더니 막 피가 엄청 나오고, 그 어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뭉친 피가 많이 나와서 그걸 뽑아내니까 제 눈이 지금 굉장히 맑고, 제 느낌상 굉장히 눈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열해서 부항을 떴기 때문에 멍이 든 거니까, 제가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사고 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여기만 계속 보실 거라고요. 왜 그러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가끔씩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의 그 사진을 보다 보면 늘 가장 예수님 옆에서 기대고 몸을 부딪히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예수님 아주 가까이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러보낸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주 성질이 급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오늘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원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쓰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을 거의 이제 서신서를 보면 되어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사람이 급하구나. 근데 이게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끝까지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일어나고 이제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조금 급해진 거죠. 자기는 분명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봤고 또 들었고 그분을 직접 만졌고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급하게 이걸 기록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오늘 1절로 4절의 말씀을 짧게 보았지만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이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여기에 계속 쉬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이기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성향의 사람이었고 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우리라는 우리 의식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요, 이 분은 곧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에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초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지을 때에 함께 계셨다? 사실 우리 느낌이 없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즈음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소개하면서 나는 그분을 봤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직접 그분을 만졌다, 나는 그분을 자세히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오늘 1절에도 보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1절을 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염두에 하고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또 계속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2절도 보십시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되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타난 그분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어떤 분인가 봤더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제 삼위일체의 한 부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계속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여기서도요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요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 생명의 말씀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정말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은 계속 누군가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명한 목적,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귐을 갖기 위함이다. 사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친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미 창세 전에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 아니세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죠.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집행하셨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계속 구원 역사를 계속 펼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성령님께서 모인 무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즉시 나가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가, 왕족,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 오는 길을 예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의 사귐을 걸어오시는 거죠. 그 주님의 사귐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심령은요,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친교, 사귐,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재현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더 이상 입으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하나 되고요,
서로 몸으로도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물질까지도 너 것 내 것 없이 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유무상통이죠. 서로 있는 것 없는 것 함께 내어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사도 요한은 급하게 지금 펜을 들었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충계 부흥회 이후에 다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활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천국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안내하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막 올라오다가 또 한바탕 깔깔깔 웃고 들어와서 서로 막 인사하는 소리가 천국에 와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누림이 있었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아름다운 기쁨과 누림이 이제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찾아오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늘 곁에서 듣고 만지고 함께 몸을 비비고 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면 궁평의 만나에 있는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니까요, 구약도 있고요, 신약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두껍습니다. 어렵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셨어요. 나타났다 이 말은 보여진다는 것이잖아요.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평교회에 누가 나타났다, 오랫동안 안 보였던 분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이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리를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엄청난 증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증거가 없죠. 많이 변화 안 되셨죠. 변화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변화 안 되시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걸까요?
그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우리는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수만 명이 막 모이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부흥회에서도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어도, 부흥회가 끝났지만 예배 인원이 반으로 줄어도, 오히려 질병은 더 악화가 되고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흥했는데도 별거 없네. 내가 질병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내가 치유받으려고 했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은사를 받기로 했는데 여전히 부흥엔 지나갔고 은사는 안 받았는데 하나님 없나 봐, 떠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번에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오히려 변한 건 없지만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 주님 앞에 묵묵히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여전히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기만 하면, 영접하면 오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말씀이신 예수와 교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하고는요 직접 만나서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제는 예수 안에서 그와 더불어 누리는 진정한 생명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성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한번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궁평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여주 동행입니다. 거할 여자, 주인 주자. 우리의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모셨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겠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요, 더 이상 환경 초월합니다. 건강도 초월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물질도 초월하게 될 거예요. 모든 관계 초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주동행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주동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죠. 포도나무 원줄기 되신 예수님께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면요
기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서로 사귐을 갖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날 때마다 먼저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뭐 새벽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 뭐 생명의 삶이나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든지 다양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다. 요새는 뭐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루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뭐 바뀌든 변화가 되든 마음에 뭔가 정서가 바뀌든 틀림없이 여러분 삶에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드러납니다. 요즘 우리 희망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요. 방방 타러 온 아이들이요 앞치마도 사가지고 와요. 거품도 사가지고 와요. 막 여럿이서 끌어안고요 막 목욕을 시킨다고요. 그럼 제가 가만히 안 있고 힘이 좋으니까 막 날뛰는데도요 그걸 꼭 끌어안고 여럿이서 막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막 시간을 보는 거, 학원 갈 시간도 됐는데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끝까지 그거 목욕을 시키고 가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못 하거든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막 가면 막 혀로 갔다가 저를 막 핥아가지고 전 싫은데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작은 반응만 보여도 우리 이미 주님이 기뻐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론, 증거가 뭐냐면요. 세 번째죠. 3번을 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은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고 충만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사실 나눠야 되지만 또 가만히 있어도 이 기쁨은요. 흘러갑니다.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는요. 틀림없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쁨이 있고요. 내게 사랑이 있고요. 근데 나한테 돈도 있어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 아낌없이 섬기는 겁니다. 근데요. 때로는 돈도 없어도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왜요? 기쁘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궁평교회는 오늘 이 3번이 적용이 되어서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은 늘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어서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 알잖아요.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인사하고 어디 가시냐고 좋은 하루 되시라 하고 말이죠. 아무나 보면 인사하고 기뻐하고 또 내게 뭔가 있으면 사랑으로 나누고. 아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3번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얻은 성도들은 주여. 그 영향력을 이웃과 세상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의 충만함을 교회 밖 이웃과 세상을 향해 구제와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교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아낌없이 흘러보내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나 이웃 사랑한다고요? 그건 거짓이거나 가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귀한 부흥의 이후에 오늘 맞이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났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진짜 우리가 한 주간 교제하고 만나고 동행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